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184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먼저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도로 이때 21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모 교회에 있었던 구역 예배 이야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먼저 A 구역에 구역장으로 섬기셨던 장로님께서 당분간 예배인들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셨던 집사님이 이제 예배인들을 맡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의 취미가 부동산 사무실을 오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사님께도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이사하게 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부동산 사무실을 오가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이제 구역 예배의 날이 되어서 구역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사님은 이제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을 위해서 다과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 인도를 이제 차근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집사님은 예배 인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장로님께서 워낙 경건하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진행을 맡았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순간 워낙 긴장하다 보니 그 다음에 장로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게 또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머뭇거리는 사이에 계속 예배가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처럼 그럼한 이 모습에 이제 목소리 딱 깔고 다 함께 찬송가 111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혹시 111동 찬송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필 그날에 이게 그 크리스마스였는데 이제 귀중한 보배합을 111장 이 부분하고 이사 갈 곳의 동호수가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 나왔던 이 말실수가 예배 현장에 또 있었습니다. 사실 예배 현장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굉장히 떨려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한편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이런 부분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는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에서 평안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에서는 귓속말로 속닥거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평안하니까 그러겠죠. 네, 워낙 주님 안에 자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지만 믿음 생활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의 언어를
성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미 받은 평안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화시켜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언어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건네신 첫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21절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이 평안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평안해도 졸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시간에는 졸면 안 됩니다. 졸음 깨어내야 됩니다. 이거. 자, 제자들이 평안하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제자들이 평안하길 원하면서 평안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내용은 실은 여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1부, 2부 예배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로 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2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을 통해서 이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복을 빌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의 내용을 오늘 현장에 교회 현장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축복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로는 이 축복은 믿음의 행위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죠.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는 내가 본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나에게 다시 온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도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축복은 복을 비는 모습입니다. 복을 비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한 그 의미를 떠올려 볼 때 아마 시편 1편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의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합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그저 잘 되기만 바라서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비는 복이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더욱이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렇게 축복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빌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그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축복하는 말하기가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쉽지만 않습니다. 누가 복 받아라 근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저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근데 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참 이게 쉽지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 어디가 아프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프네. 왜 하필 배가 아픕니까?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손이 아플 수도 있는데 굳이 배가 아프다는 이유가 뭘까요? 다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청년들 경우에는 이제 직장도 잡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아들 딸 낳고 막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주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경우에는 이미 다 그 인생의 연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을 더듬으시면 공감이 되실 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자매님, 우리 형제님들도 경우를 들어서요. 친한 친구가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소개해주고 싶다고 데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자매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를 해서 데려왔는데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데 야, 키가 187, 키도 큽니다. 훤칠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요즘 그 아이돌 중에 BTS라고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뉴스 들어보면 BTS 나오는데 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처럼 이 외모가 준수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거를 느껴져요. 그래서 참 사람 괜찮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교회 믿음 생활 한다고 그랬지? 여기 오빠는 맨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외적인 것도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참 잘됐다, 속으로 부럽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친구하고 기분 좋으면 손잡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야기하면서 갔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야, 이거 외제차 어느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외제차를 타고 가요. 나는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외제차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마주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겠죠. 근데 이 세상적으로도 남부를 것 없는 이 재력과 지방까지도 다 배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그 남자친구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던 그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축복할 수 있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꼭 달갑게만 다가오지 않느냐? 우리는 이 시대가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도 본의 아니게 이런 시대 안에서 비교 의식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비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거에 대한 더 미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막 챙겨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러한데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이, 축복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비교 의식을 가지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우리의 말을 이 축복의 언어로 계속 훈련하고 계속 단련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요즘 넷플릭스나 아니면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이 이단이 굉장히 그 이슈화 되는 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단이 교회에 와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이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배운다고 그 명분하에 같이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죠, 수요 기도에 나오죠, 금요 기도에 나오죠,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다 하죠. 게다가 헌금까지 많이 해요. 어디서 돈도 그렇게 많이 모는데 돈 막 헌금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뭐 찬양대며 찬양팀이며 뭐 다 해요. 교사 뭐 한 거 다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쌓아놓고는 이제 이빨을 드러내서 그렇게 이 본색을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에 다 똑같습니다. 이 본색을 드러내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맨 처음에는 옆에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이렇게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거기서 무슨 내용이 섞이냐면 험담하는 이야기가 섞입니다. 계속 이간질하는 거. 근데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게 청년이었으면 이제 청년부터 시작합니다. 청년 회장이며 담당하는 교사며 장로님이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집사님, 권사님 그 범위가 넓어지더니 나중에는 교회 목사님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미 다 포섭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가버려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이 이러한데 우리 정통 교회라고 해서 믿음 생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 미담교회 안에서 은근히 이제 성도를 이제 험담하는 분위기를 일으키거나 이제 그런 말씀이 잦은 분들 눈여겨 보십시오. 이제 그 신천지 후보입니다. 이제 신천지 후보예요. 후보. 신천지가 아니라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 관계된 그 공동체, 그 모임 안에서 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따라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받은 평강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로 성화해야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왔다가 이제 나갔는데 나중에 신천지 그 명단이 이렇게 딱 밝혀져 가지고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교회에서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모르겠어요. 거기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일찍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막 이렇게 막 뜯고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나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서로 축복하는 말하기를 힘쓰면 그 어떤 이단이 와도 뭐 신천지든 어디든 구천지든 어디든 다 와도 전혀 끄떡이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이 교회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 생활 물론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의미를 기억하며 축복하는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자,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평강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이 교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십시오. 나아가 이 세상에 정말 하늘로부터 주는 평강,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강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